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신학대학원 수업을 다 마치면 전도사로 교회 봉사하는 곳에 오게 되죠. 그러면 기차를 타고,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로 가려면 기차역에서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가고 그렇게 되죠. 근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금요일 날 내려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 중입니다. 근데 창문 밖에 보니까 저 먼 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버스에 있는 사람이 저건 뭐냐고 그랬더니 다 창밖을 보는데요, 시커먼 검은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치솟아 올라갑니다. 좀 이따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쪽 지역은요, 공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제 뭐 확 난 거죠, 그냥. 보통 우리가 연기가 나면 여러분 좀 이렇게 푸른 연기도 있고 하얀 연기도 있는데 이거 뭐 시커먼 연기예요. 시커먼 연기가 그냥 온 도시를 덮을 만큼, 저쪽에 그 공단 전체를 덮을 만큼 연기가 올라갑니다. 와, 어느 공장에 불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납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신방 갈 곳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 함께 가자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모르고 성경책을 끼고 차를 운행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집 그곳에 갔는데, 그 집은 저희 교회에 그때 등록한 지가 한 몇 개월 안 되는 성도였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는 겁니다. 가서 보았더니 바로 큰 사건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어제 그 불난 공장이 바로 이 집사님의 공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그 신방은 위로의 신방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장이요, 화학 공장인데요. 여러분, 불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불이 붙었는데 그냥 뭐 소방차가 와서 아무리 부어도 끌 수 없고 진압할 수 없었어요. 공장이 진짜 건질 것 하나 없이 다 타버린 겁니다. 몽땅 타버렸어요. 그분이 이 도시로 오기 전에는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하고 했는데 망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쫄딱 망했다 그러죠. 완전히 망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친척이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실력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재개하라고, 그래서 친척이 하는 이런 일들을 소개받고 주변 사람이 밀어주고 해서 재개하기 위하여 낯선 도시에 와서 공장을 시작한 겁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큰 화재에 완전히 타버린 겁니다.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펑펑 우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시련이 너무 커요. 제 시련은 지금 7배의 시련입니다. 진짜 성경대로 불시련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엄청난, 제 같은 이런 고난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펑펑 옵니다. 눈물을 훔치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을 읽는데 2절 말씀에서 이 여자 집사님이 더욱 크게 펑펑 우는 겁니다. 그 2절 말씀,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을 만난 사람에게 이 불에 관한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며 말씀으로 다시 위로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죠. 살아갈 때 이 시련과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안 없고 우리 속에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처럼 극심한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처럼 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대면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면 불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함께 이 아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너무 교만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신처럼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양으로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에 숭배하도록,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하나님을 숨기는 이 믿음의 유대인 이 관리 세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이 몹시 화가 나서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진다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 우상을 절대로 숨길 수 없죠. 그래서 그 세 사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숭배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반항에 격분하면서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로 더 가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 사람이 밧줄에 묶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사람이 지옥의 불 입구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끌고 가는 군인들이 밧줄에 묶여있는 세 사람을 끌고 그 풀무불 용광로 가까이 가서 집어 던지려고 갑니다. 그런데 집어 던지려고 가는 군인이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빛에 그 옷이 불이 붙어서 그 끌고 가는 군인들이 불타 죽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명이 불구덩이에 빠졌는데 놀라운 일이 나는데요, 그 불 속에 빠진 세 사람이 옷에 불이 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살아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놀라운 이 장면은 여러분 어쩌면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사건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힘이 천도가 넘는 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지켜줍니다. 둘러보고 있는 왕과 신하들과 온 사람들이 둘러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불 가까이 간 군인들은 다 불타 죽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용광로 속에 빠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머리카락도 옷깃 하나도 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걸어다니며 찬양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의자에 일었습니다. 그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목과 팔은요, 아주 닭살이 돋는 겁니다. 솟아라치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소름 돋는 장면이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왕이 풀무불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용광로 속에 던져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의자에 일어서서 그 불구덩이, 불꽃의 화염이 확 타고 있는 그 속을 살펴보는데요, 세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빠진 사람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고 신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휘둥그레지면서 저거 뭐냐고, 몇 명이 있냐고. 아니, 세 명이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몇 명이 있다고요? 4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여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왜 이 불구덩이 속에 세 사람 곁에 있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하는 고백이 3장 25절에 그 넷째 모양의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다른 말로 신과 같다. 여러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철이 불이 붙은 것처럼 벌겋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철에 불이 그냥 달아서 타오르는 것처럼 벌겋다 그랬어요. 그 불꽃이 또 막 빛난다 그랬어요. 무지개처럼 그 불꽃이 빛이 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그 네 번째 사람은 신과 같죠. 불구덩이 속에서 무지개 빛을 발하듯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할 때, 그리고 어떤 명령 하실 때, 어떤 사명과 뜻 보여주실 때, 그때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사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실 때 룻에게 나타나신 분, 주의 천사, 인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인생의 길 갈 때 깜깜했죠.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사닥다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첫 번째 강력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분, 바로 주의 사자,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셨죠. 기도령에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극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을 돕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위협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인자, 그 예수님이 곁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해 오시던 일이죠. 믿음의 세 사람을 용광로에 그렇게 던졌을 때 다른 3명의 남자는 격렬한 그 지옥 속에서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처럼 보였지만 네 번째 분은 달랐습니다. 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뭐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두드러지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세 사람과 함께 주의 사자,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왕은 너무 깜짝 놀라서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오라 그럽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걸어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보는데요, 옷 하나 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탄 것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타면 무슨 냄새 나요? 냄새가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이타를 가지고.
꼬들꼬들한 냄새가 납니다. 그 꼬리꼬리한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태우면 납니다. 겨울에 우리 불장난 하다가요, 스케이트 타고 춥다고 볏짚 있는 거, 그거 볏짚에 불 태우고 이렇게 태우다가 친구가 볏짚 드는 거, 불 타는 거 휙 옮기다가 머리카락 휙 지나가는데 꾸르르 하면서 타버려요. 여기 꼬들꼬들하면서 스르륵 타버려요. 그냥. 그때 그 꼬린내가 여러분 막 납니다, 여러분. 근데 세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탄 것 없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영광로의 불이 세 사람을 해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환난 중에 있을 때 함께 늘 해주십니다. 오늘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강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임재하심을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를 공경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인생 시련은 때때로 우리를 불확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불도 너무 뜨겁지 않고 어떤 강도 물도 너무 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보다 크시고 우리의 질병보다 크시고 우리의 돈보다 크시고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오늘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 오히려 협력해서 선이 됩니다. 보십시오. 세 사람이 밧줄에 칭칭 감겼습니다. 밧줄에 꼼짝 못하여 감겨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밧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타버렸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밧줄은 다 타버리고 그들은 묶인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죠. 때로는 여러분, 환난이 우리의 묶인 것을 오히려 다 벗겨줍니다. 아멘. 시련이 우리의 묶인 것, 우리의 억압된 것, 우리의 막힌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녹여줍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막힌 복이 다시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잡으러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위하여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장차 훗날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불 가운데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인류의 대심판의 마지막은 뭡니까?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불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불에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린 정결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불을 통과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신다고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에 인생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 그러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칩 달 겁니다. 보기에는 멋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불심판 당할 때 뭐만 남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은 남지만 칩으로 지은 인생은, 나무로 지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무나 건초나 집과 같이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실한 자들에게만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불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과정 단계에서 우리 곁에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 네 번째 사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무사히 불에서 건너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설교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몽땅 다 불에 타버려서 그 집사님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이 말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고 다 타버리고 남의 돈 빌려서 이제 시작한 그 공장이 다 타버렸을 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필요한 성금을 모아주고 기도로 보태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불시령 가운데서도 결단코 완전히 다 타버리지 않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셨죠. 폭이 아주 곱상한 그런 한 60 좀 지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새가족 성경부를 하는데 성경부 할 때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 받는다, 참 위로 받는다. 그래서 때로는 오전에 시간 나지 못하면 오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는 평일에 와서 이 동산을 거닐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물을 계속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죠.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들리려고 그러는데요, 제 주변에 아무에도 이런 말을 저는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한 명인데 아들이 세상을 몇 달 전에 떠났습니다.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었다, 그 시련은 여러분이 어쩌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 7배의 고난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둘 데가 없었대요. 근데 어릴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았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 위에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아들을 땅에 묻고 난 후에 인생의 그 고난이 너무 짙을 때, 한감할 때, 매일 눈물이 날 때요. 그때 나는 생각이, 살 방법은 교회를 가는 거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고, 자기가 우리 전원의 숲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곳에 한번 남편과 둘러보고, 남편은 전혀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는 아내가 완전히 흔들려 혹시나 아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남편이, 여보 나 교회 가고 싶다고. 뭐 어느 교회요? 저기 가면 말씀 전하는 교회 있다고. 난 그 교회 가기를 원한다고. 남편이 그래서 또 그 교회가 또 혹시나 요즘 보면 이단들도 많으니까 그런 교회는 아닌가 싶어서 평일에 와서 우리 교회를 다 둘러보고 남편이 다 봐주고, 그래 여보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교회를 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아주 어릴 때 그 배운 말씀 하나하나 듣는데 모두가 나에게 하나 말씀 같다. 내 마음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머물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진다고. 아직은 살 용기가 생기지 않지만 내 마음 어두운 속에서 조그만 빛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매주마다 또 바빠서 못할 때는 예배를 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럼 또 평일에 또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네 번째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어 주십니다.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환난, 어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 믿으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지만 불 속에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